할렐루야. 날마다 새벽 만나러 여러분을 찾아가는 만나교회 김태광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19장 1절로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언어폭력에서 벗어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언어와 행복의 상관관계를 연구하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언어폭력을 당해온 사람들 1000여 명을 모집해 MRI를 찍어 일반인들의 뇌와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확인한 연구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언어폭력을 당한 사람들의 뇌의 모습이 우울증이나 분리불안 증상 혹은 치매 환자들처럼 비슷한 뇌의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뇌 단층 촬영을 통해 찾아보면 긍정적인 사람의 뇌와 부정적이고 우울증에 걸린 사람의 뇌는 완전히 다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듣고 자란 뇌는 아주 심각하게 상해 있다는 것입니다. 넌 왜 그렇게 할 줄 아는 게 없니? 다 너 때문이야. 이거 하나 똑바로 못해? 이런 일상에서 굉장히 자주 접하는 말들을 듣게 되면 그 사람의 뇌는 끊임없이 언어로 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실천해 보면 우리의 뇌 손상도 막고 더 나아가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어쩌면 이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꼭 필요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먼저 언어 폭력을 당했을 경우 일단 침묵할 것, 그리고 언어 폭력을 행한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먼 곳을 응시할 것. 만일 언어 폭력을 하는 사람이 계속 할 경우 그 사람이 상관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조용히 거부하며 떠날 것. 그리고 핸드폰으로나 전화로 연락이 와도 일단은 받지 말 것. 즉, 그 언어폭력을 행하는 사람과 거리를 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락이 온 문자나 이런 것들은 하루가 지난 뒤에 봐도 큰 문제나 지장이 없다는 것을 믿을 것. 두 번째, 상대방의 강력한 말로 인해 내 속에 분노가 삭혀지지 않을 때 화를 낸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나 자신을 다른 상황이나 환경으로 옮겨줄 것. 즉, 내가 스트레스 받는 상황으로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신적으로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환경으로 나의 위치와 환경을 바꿔주라는 것입니다. 셋째, 저녁이나 자기 전에 하루 동안 있었던 나의 감정의 변화를 꼭 기록할 것. 이때 상대방이 쌓인 감정을 풀기 위해 나에게 연락이 오거나 전화가 와도 절대 받지 말고 내 마음속으로 스스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지 먼저 자신에게 물어볼 것. 네 번째,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누구에게나 상처를 주는 사람이라면 속으로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일수록 사람들이 자신을 혐오하고 말없이 피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 어릴 때부터 좋은 언어 습관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주 실수가 있고 실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당 수준 컨트롤이 가능하고 감정적인 말을 내뱉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전혀 빈틈이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도님들이든 혹은 주변의 지인들이든 내 친구들에게 의도하고 감정적으로 상처를 주는 사람은 절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워낙 부족했던 저의 과거의 모습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반면 교사로 삼은 인물들을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보면서 절대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대형교회 담임 목사들은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현실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늘 성과를 내야 하고 또 혼자서 모든 성도를 상대하고 심지어 자신이 일종의 영적 지도자라는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교역자들을 자신의 부하로만 생각하고 함부로 언어 폭력을 행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교회들이며 현직 담임 목회자들입니다. 심지어 그런 담임 목사인 것을 알면서도 장로들이 묵인을 하며 철저히 자신들의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침묵합니다. 저도 그런 엉터리 목사 밑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당한 치욕과 모욕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교역자라서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매일 비난과 욕설과 언어폭력을 들으면서도 어느 순간 더 이상은 참아서는 안 되겠다 하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짐을 하고 침묵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과감하게 교회를 사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땐 다신 목회를 할 수 없겠구나 하는 절망과 낙담도 있었지만 결코 어떤 대응도 하지 않았고 손해를 감수하고 제 스스로 저를 숨기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저 불명예 사임을 당해주는 것이었죠. 교회에서는 어떤 이유로 사임한 것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 그 담임 목사는 어떤 사과도 용서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부교역자들은 대부분 1년도 버티지 못하는 교회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너털 웃음을 지으면서 말할 수 있지만 사실 한국 교회의 많은 부교역자들이 이런 엉터리 담임 목사 노릇을 하는 분들에게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지 사업가나 오너가 아닙니다. 어쩌면 한국 교회가 이런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또 신학교의 신학생들이 줄어드는 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 교회를 섬기는 부교역자가 교회를 잠시 왔다 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며 조금 더 전문적인 학문을 통해 우리의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은 대학원을 졸업한 사회에서 상당히 높은 학문을 공부하신 분들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예의와 존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결코 어리다고 함부로 대할 분들이 아닙니다. 존중하십시오. 그리고 예수의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보려고 하는 그 모든 목회자들을 위해 격려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그분들은 그때 받은 사랑으로 더 깊은 영성과 사랑으로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크게 헌신할 것이며 하나님 나라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 귀하게 쓰임 받을 것입니다. 오늘은 언어 폭력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입으로는 목회자를 부르고 존중한다고 말하면서도 마음속으로 존중하지 못한다면 그 또한 우리의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언어 폭력을 하는 잘못된 습관이 있다면 꾸준히 입술로 범죄하는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훈련에 훈련을 거듭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 되면 내가 던진 말로 인해서 결국엔 그 말이 돌아와 나를 괴롭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무거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상대방을 높여주고 긍정의 말을 하고 칭찬과 격려를 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언젠가 내가 함부로 말한 것이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아갈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언어폭력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깊이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시고 또 나를 그 스트레스 받는 환경에 그대로 두지 마시고 그리고 언어폭력을 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일고에 대응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불쌍한 사람 정도로 여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오늘은 항상 긍정과 칭찬, 존중과 배려의 말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환경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샬롬.